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 반의 생애를 사시고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올지 우리는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예기치 않은 시간에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어느 때 오시는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사오나 무엇에 주의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우리가 말세를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2000년 뒤에 일어날 일도 다 아시고 미리 다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열 처녀의 비유를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신랑이 더디 옴으로 지체함으로 다 졸며 잤다. 믿는 사람들이 졸며 잤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깨어있음이 없어졌고 잤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재림은 지연될 것이고 늦게 온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열처녀 비유는 그걸 말하고 있고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결국에 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 오랜 후에 늦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 안 올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자기 세대에 올 줄 알았어요. 죽을 때는 아니구나 그렇게 알았지만 누구든지 자기 세대에 올 줄 압니다. 그러나 얼마나 늦어질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졸지 말고 깨어 있다가 그래도 잠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졸지 말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저는 그래요. 주님의 재림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있다. 왜? 개인적 종말은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우리가 갈 준비를 항상 해야 되니까 종말의 준비는 멀리 있다고 생각 말고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관하여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 건데 앞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말씀을 하면 주님이 오실 즈음에 또는 주님이 오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겪어야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고 이거 내가 얘기한 걸 들어보고 그걸 주의하라. 그러니까 주의하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다. 이런 일 때문에 너희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일 때문에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그게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하나는 미혹이에요. 미혹.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하나는 핍박이에요. 핍박. 예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환란이죠. 그래서 환란의 날을 감하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만큼 엄청난 환란이 불어닥칠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주님은 그 환란 후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환란을 이겨낼 만한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이 환란을 견뎌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일으키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혹 전략과 하나는 핍박 전략이에요.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을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죠. 핍박보다도요 미혹이 더 무섭습니다. 핍박할수록 더 강력하게 사람이 기도하고 무장해버리거든요. 핍박하면 더 강해져요. 오히려 믿음이 있을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은 자기가 영적으로 좀 깨어있다, 자기가 좀 성경 좀 안다, 이런 사람들이 넘어가 버려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은 성경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 치고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자가 이단에 넘어갈 리가 없어요. 이단은 대부분 종말론적인 이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신령하다, 자기가 주님 성경을 좀 알고 싶다, 자기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비한다. 그런데 이 환난된 주거,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이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를 망쳐놨어요. 자기만 알고 우리끼리만 알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끼리만 깨어있어서 우리만 홀라당 휴거대에 올라간다. 이런 거짓말로 속여놨거든요. 대한민국의 70%가 환난전 휴거를 믿는다고 그래요. 큰일 났어요. 과연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살아남을까? 진짜 환난이 오면 그 고문을 하면 그게 몇 사람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면 그래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일제시대요 다 넘어갔어요. 95% 이상이 다 부인했어요. 신사참배인 거예요. 다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 그랬지만 아니에요.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과연 그런 환란이 닥치게 되면 그런 환란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런 환란보다도 더 무서운 게 미혹입니다. 미혹. 주님께서는 미혹을 맨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미혹. 자, 마태복음 24장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유혹이 있다는, 미혹이 있다는.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내가 제이름 예수다 그 말이겠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제이름 예수라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특히 환란이 닥치면 더 그럴 거라는 거예요. 지금 환란이 없는데도 내가 제이름 예수라.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 보혜사 성령이라. 안상홍 이만희. 예전에는 직접 예수님을 알고 두 감람나무라. 박태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다른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님이 미혹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은 반드시 재림 예수라는 놈이 나타날 거다 그런 거죠. 심지어 어떻게 될 거냐. 자, 23절로 25절까지 읽어볼까요? 23절 25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 이런 일이 반드시 재림 예수라는 놈이 반드시 나올 거다. 이 가짜 사기칠 놈이 나올 거다. 내가 재림 예수다. 거짓 그리스도. 또한 재림 예수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준다. 주님이 이렇게 계시를 하셨다. 내 입을 통해 이렇게 계시를 하셨다. 내 돌매추에 흉어가 일어나니까 준비하라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정말 예언하는 순 거짓말. 천안에 있는 무슨 권사님이라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박 무슨 권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계속 그런 거짓 예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세에 갈수록 우리가 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재림 예수가 한 사람도 있지만 교인들을, 성도들을 호리는 예언으로 어떤 말로 속여가지고 결국에 사단의 표를 받게 만드는 666 표를 받게 만드는 그러한 예언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을 미혹했거나 핍박했던 이러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마지막 시대가 될 때에 물론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겠지만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있어질 사실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핍박, 환난이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어요. 이건 대제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제국, 이방인 쪽에서 믿지 않는 쪽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게 다니엘서를 대표적인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 제국하에서 이방 세력 밑에서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죽이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그 경배하라 했는데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골라서 죽이는 거죠. 불못에 던져서 죽이고 사자 굴 속에 던져서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시대에 있을 대제국, 바다에서 큰 세력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해 죽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 짐승이 들어가게 되면 둘째 짐승인 두 뿔 가진 수양, 어린 양 같은 두 뿔 가진 수양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린 양 같은 두 뿔 가진 어린 양이 일어나는데 꼭 예수님을 닮았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게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같은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미혹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예수 믿는 쪽에서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이기도 하고 미혹해서 죽이기도 하는 이 짐승이죠. 두 번째 짐승. 이 짐승이 지금의 시대죠. 그래서 로마가 결국에 박해를 끝냈을 때 이제 로마에 있는 교구 감독이었던 사람이 교황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로마 천주교가 태양신 종교를 받아들인과 동시에 세상의 종교를 자인하면서 결국에 세상 종교와 타협하고 세상의 우상 숭배,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수입하고 제도를 다 수입해서 결국에 타락해가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중세시대에 무려 8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녀 사냥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자,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어때요? 미혹하는 자가 더 많이 생긴다는, 미혹하는. 어린 양처럼 꼭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교회, 그냥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이 결국에 미혹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미혹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 7가지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핍박의 시대, 버가모란다. 이 서머나 교회라는 핍박의 시대를 넘어가게 되면 버가모 두아디라 시대를 가게 되는데, 버가모 두아디라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발언입니다.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결국에 속이는 거죠. 이게 바로 발람 선지자, 니골라 교사, 그리고 이세벨 선지자 같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우상 숭배를 하도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다 라고 얘기함으로 기독교인들을 우상 숭배에서 666표를,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런 거짓 선자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해서 결국에 사탄의 표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는. 그래서 말세에 될수록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추대배, 장례배, 죽은 자들에게 제사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가 될수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의 말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 가짜 재림 예수가 나와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 세계를 휘집어 놓는 이런 사람도 나오겠지만, 거짓 선지자들, 발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 같은 남자 선지자, 여자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이런 미혹에 속지 마라. 이런 것들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래서 끝이 아직까지 돌아오려면 천국 복음이 증언돼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런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그러니 회개와 천국 복음이 증언돼야 되는데, 지금의 시대가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5년 전부터 이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이걸 지금 선포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나리라고 하는 두 증인과 같은 자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 교회들이 서서히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벌써 극단적 칼빈주의의 잘못된 점, 만세전 예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지만,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믿어도 핍박할 때 모른다고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도 용서받겠지라는 이 생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된 것이 아니라 입술로 자신의 죄를 직접 회개한 것만 용서가 되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실 때에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알고 대비를 시켜야 되는 거죠. 대비를. 그래서 저 같은 자들도 종말에 관한 얘기를 많이는 그동안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주님의 초림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미혹이다. 미혹을 조심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당할 것인지,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여서 속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말세에 그건 간단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육체로 절대 오르시지 않아요. 공중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휴거와 재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공중에 가서 주님을 만날 거지 이 땅에 어디 골방에 있고 어디 과천에 있는데 여기 있다 재림에 100% 가짜고 주님은 다시 육체를 입고 재림하지 않아요. 육체로 재림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만왕이와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재림하는 것이지 사람으로서 재림할 리가 없어요. 재림한다고 하지 않았다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는 예수를 기다리니 그래서 전부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 재림하실 때 이 우주적인 재림은 공중으로 오시는 재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이 환난 전 죽은자들이 삐뚤게 나가서 환난 전에 7년 전에 믿는 자들만 몇 사람만 죽어대고 남겨진 자는 환난을 통과하면 두 번째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완전히 구원론을 완전히 틀어놔 버렸어요.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기회는 주님 재림할 때 단 한 번이지 두 번 재림이 아닌 거죠. 공중 재림, 지상 재림이라는 말로 공중 강림, 지상 재림이라는 말로 완전히 사람들이 틀어놨는데 그게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왜 속아 넘어갔는지는 제가 하는 설교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다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면 다 알아요. 그러나 자기 딴은 신령하다 그렇게 하는데 죽어보면 알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미혹을 당했는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환난 후에 온다고 했으면 환난 후에 오는 거지 환난 전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전 주거를 왜 주장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미혹이요 환상과 계시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도에 처음으로 이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세대주의를 만들었는데 이 세대주의를 만들기 전에 그 전부터 그런 이중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핍박이 오기 전에 비밀 휴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휴거 후에 천년왕국이 있게 되고 그리고 지상재림이 있다고 두 번의 재림에 관하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마가렛 맥도날드라는 소녀가 환상을 봤더니 그런 일이 있더라.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게 될 때는 휴거대에서 팍 올라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가 휴거대에 올라가 버리니까 열차가 전복되고 자동차에 사람이 올라가 휴거돼 버리니까 자동차가 막 지 마음대로 달려가서 사고가 나서 온 세계가 막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속여놨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세계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은 믿는 자들은 데려감을 당해서 천국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나머지는 심판 부활체를 입고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그날 심판을 받는 것이지 그 뒤로도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신 후에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온갖 미혹들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다음에 교회에서 이것이 미국에 가서 스코필드 성경에 들어가서 1900년도에 아예 모든 교회들이 스코필드 성경을 통하여서 휴거 막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휩쓸었는데 그 신학을 배워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장로교 목사님들이죠. 그러니까 환난전 휴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세대주의를. 그러니 우리나라가 70%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전 휴거 아니에요. 재난은 시작이다. 핍박 당연히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서 믿는 자들 내에서 속이는 이런 환난전 휴거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 이세벨 같은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나와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결국에 지옥 가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통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될 것이고 헛군데 쓰다가 결국에 미혹받다가 사단의 노리개만 되다가 죽을 수가 있다. 우리 어떻게 되느냐?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옳게 분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렇구나, 환난 후에 온다, 이거 딱 하나 정해놓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세상이 끝나는 날이다. 그날은 이 두 번의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다. 그날은 딱 끝나는 날인데 그날이 언제일 줄 알 수가 없다. 그날을 대비하자. 예기치 않을 때 올 것이다. 그것은 구원받을 숫자, 순교자의 숫자가 차는 날 올 것이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오늘도 내게 맡기니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당신이 믿음을 갖는 것은 천국과 귀함이다. 천국 복음을 증언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재림의 때에 가까울수록 사람의 미혹, 여기에 사람은 믿는 자들 쪽에서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요, 거짓 그리스도인일 텐데 이런 자들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자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말세까지 부탁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증언하라 했기에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생을 거기에 맡기며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이 우상 숭배에서는 안 된다는 거 정확히 알려서 이 말세에 구원받은 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많게 만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